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바쁜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세워지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로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양한 이렇게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가 그리 필요한가? 내가 지금 사는 일에 있어서 취미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절대로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준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바쁜 중에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올만한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에 채웠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오라고 할 때 정작 갈 만한 사람들은 못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나라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권력이 없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훨씬 빨리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었으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은데 영적인 것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장가간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 소를 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희생을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균등의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신할 수가 있지만 재산이 벌써 10억, 100억이 넘어가면 절대로 전체를 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땅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걸 보아도 소를 살 만한 사람들, 장가갈 만한 사람들, 땅을 살 만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을 대지 내 사정이 해결되면 내 주님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절대로 주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갈 곳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잔치집에 오라고 하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한 끼라도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아도 똑같은 형제이지만 굉장히 잘 살고 이미 남부러울 게 없는 형제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복받으라고 해도 너나 잘 되라고 그렇지.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병들고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형제들은 전도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냥 그럴 수 있지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장가간 사람이 장가갔으니까 못 오는 게 당연한가요? 이상한가요? 당연하다고 얘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산 사람이 밭을 둘러보는 게 맞습니까? 버려두고 와야 되겠습니까? 둘러보는 게 맞다고요. 소를 산 사람이 소를 갖다가 둘러보는 게 맞나요? 버려두고 오는 게 맞나요? 둘러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잔치를 연 주인이라면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오니까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게 화낼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고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 부흥했다고 할 때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선 잘 보고 좀 어떻게 해봐요. 주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겠지. 목사라도 그럴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장가 갔다는데도 화를 냅니다. 네가 장가가 급하냐 나한테 오는 게 급하냐. 또 한 사람이 말하죠. 소를 샀으니까 못 온답니다. 아니 소 산 게 급하냐 잔치가 급하냐. 또 묻습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빨리 가봐야 되겠다 했을 때 너는 밭을 사는 게 급하냐 나한테 오는 게 급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은 거의 다가 사람 편을 들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나중에 한번 땅 샀으면 예배나 한번 합시다. 11조는 정확히 하시고 그 땅이 500평이면 50평은 낼 겁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사람 편을 든다고요. 사람의 법이니까 서운할 수는 있겠죠. 안 오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읽었지만 만약에 똑같은 일이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떤 사태가 벌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결혼식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더니 목사 그 때문에 이 육신적인 창가가 급하냐 영적인 일이 급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화를 냈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진짜 영적이시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눈물도 정말 뭐라고 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정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정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둘러보러 가고 소를 산 사람이 소를 둘러보러 가고 장가간 사람이 당연히 아내 만나러 갔는데 그게 무슨 화를 낼 일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라는 것은 고상하게 한 말이고 정말 뚜껑 열려맞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더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우리 한번 39절부터 볼까요? 자, 39절부터 자, 한번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니 예수님께 안 오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쁘시니까 어려우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께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다 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정 때문에 나의 잔치를 오지 않는 것은 너희의 사정보다도 내가 사실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너희 사정보다도 밑에 있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외적인 모습으로 절대 주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실감을 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속에서 변화야 이게 진짜 신앙인데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사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속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의 명령을 따라 잽싸게 갑니다. 그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받아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이쁘게 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의심도 안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왕을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느냐? 그게 아니다. 둘 데려옵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 산마를 데려옵니다. 아니다. 넷째는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그동안에 집에서 7명이 자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데려왔어도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뭡니까? 이새 아들이라면서요. 다 왔는데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다시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새에게 혹시 아들 더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이런 말 하죠.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저 산속에서 양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양 키우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리가? 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감동하니까 불러와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불러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앞으로. 이게 다윗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조차도 그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더라.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소를 산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처럼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사실은 주님께 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내 영혼아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지켜야 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날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겉 행동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마음속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리라, 넘쳐 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이렇게 장가간 사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넉넉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지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 마음이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정말로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 동생도 형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생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 형 가인의 마음을 누구는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우리는 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말로 열일을 제껴두고 나는 주님께 갈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겨버리면 이미 영적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드리는 유월절의 행사라든지 또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지난 안식일로 잘 지켰습니다. 나 소를 잡아서 제사 잘 드렸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주님께 가장 책망받을 일인 것이고 주님은 불행하게도 내가 움직이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사람끼리도 마음이 없는 것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러나서 마음이 동해서 할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선물도 기쁘고 모든 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양복을 해주어도 그들이 어거지로 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전혀 기쁨은 없겠죠. 그러나 설사 아무것도 아닌 선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실린 거라면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 있으면 생각이 가고 생각이 가 있으면 행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언젠가 운동에 요즘에 보니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운동 중독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퇴근되자마자 막 운동장 뛰어가지고 축구를 하고 새벽에는 조기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에는 막 집에서도 막 자전거를 타고 실내 자전거 타고 어떻게든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문제가 왔어요. 의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 방송에 보니까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프면 쉬운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해야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운동 안 하면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이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집에서는 어떻게든 운동을 하더라고. 하다못해 비가 오는데 우산 받고도 동네를 나갑니다. 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마음이 가버리면 말릴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도 아마 나이가 우리가 지긋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시골 출신들이 많습니다. 맨날 시골 얘기해서 혼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태생이 시골이라. 근데 어릴 때 여러분 시골에 하시는 분들은 동생들을 업어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이 동생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저도 이제 6남매 맞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밭에 일 나가시고 그 동생을 제가 봐야 됩니다. 이놈은 왜 이렇게 또 안 자는지 등에서 막 웁니다. 동생들 모여 노는 형제들이 막 노는데 밖에서 친구들 노는데 애를 재워야 되는데 안 자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대기에 얹어가지고 애를 업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애들하고 놀아요. 왜? 놀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든 갑니다. 애를 업고서도 가. 그 남자애가 애를 업는다는 건 창피할 일인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기어이 가는 겁니다. 기어이. 그게 바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체면 때문에 형식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성건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고마운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깊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사람끼리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마저도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중의 적은 물리치기가 참 쉬운데 마음속의 적은 참 물리치기가 어렵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참 무너뜨리기가 쉬운데 마음속에 있는 성은 참 이렇게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중심 보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변한다고? 10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새로운 공부를 한 모양인데 저는 12번이나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 조속으로 변한다.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아. 별소를 다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잡아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좀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정말 기도를 참 우렁차게 하고 찬송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귀신을 잘 쫓고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남 귀신 백날 잘 쫓아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회하신 분들이 얼마나 신문지상이 많이 오르내립니까?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는 말도 잘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수만 명씩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그러죠.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해서 몇만 명을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런 걸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지금 중심 보고 있다. 너 그거 하면서 얼마나 짜증 부리고 너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억지른데 나 그거 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밖에 나올 때 화장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지금도 보니까 이쁘게 그렸습니다. 눈도 원래는 다 감추고 갈매기 얹어놓고, 원래 입술을 다 감추고 거기다 사과 얹어놓고 다 했잖아요. 연지곤지 다 찍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보니까 화장부터 시작해서 가면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뭐 누가 보면 환장까지 간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우리가 막 가꾸잖아요. 나올 때는 머리도 막 20분, 30분, 어떤 뭐 1시간 동안 손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 남편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못 모르는 친구들은 그러면, 야, 너 네 안에 이쁜 여자고 살면 너 기분 너무 좋겠다. 네 말 정말 잘생겨서 미인이라 좋겠다. 그런데 남편들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남편은 지금 그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소파에서 그냥 머리 다 흔들어지고 자는 모습, 자다도 이불 비벼가지고 또 누워주는 다 흔들어지고, 이런 모습을 다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본 모습이거든요. 갈매기 날아가고 사과 다 떨어지고, 그게 본 모습이란 말이죠. 그 아름다운 눈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정말 생기 넘치는 입술 다 어디 갔는지,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머리 1시간 손질하기 전에 그 모습 야단이 있죠. 그런데 또 신방 온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집 밖에 나서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파자마인지 잠옷인지 속옷인지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입었던 그런 모습들, 그냥 화장 다 지우고 엉망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보고 있고 식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갖고 있을 그때, 편안할 때 그 영혼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잘 실감하기는 못하는데, 여성들끼리 하는 말이, 누가 무슨 뭐 화장을 했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성형을 했네 그러면, 이런 말 하더만, 아무리 해봤자 본판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더만. 그러니까 본판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조상을 잘 만나서 이쁜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는 고치려고도 안 되더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본판 불변의 법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들, 사람이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가져온 선물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준비하고 싶을까? 주고 싶을까?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을까? 이걸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져온 게 크니까 감동을 받고 적으니까 타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누가 들여다봅니까? 아무도 못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참 지식이 있다, 사람의 참 그 품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싸울 때도 막 머리끄부 들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막 상대방은 2년 전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체면 있잖아요. 내가 누구 엄마인데, 또 더더군다나 자식이 무슨 뭐 좀 높은 자리 있으면 더 못하죠.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누구 엄마 왜 이러십니까? 좋은 말로 합시다. 속에서는 사실 똑같이 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이렇게 못하는 것이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줌마는 참 교양 없네, 무식하네. 이런데 이쪽 보고는 뭐라 말합니까? 사람은 역시 좀 달라, 교양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왜? 그게 외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서 나도 똑같이 머리 붙들고 싶고 어떻게 막 해보고 싶고 그 마음을 주님 보고 있다는 게 참 두렵다는 것이죠.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샀는데 왜 화를 내지? 밭을 샀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시지? 장가 갔다고 왜 화를 내시지? 이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를 산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정말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를 맡겨두고 다른 사람 보내고 있어도 왔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땅 산 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돌아보고 둘러보고 오늘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설사 사람 보기에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일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의 계획이 항상 완악한 것을 보시고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마음대로 계속 그렇게 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짜 회개는 남의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먹은 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면은 행복이 넘치는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불판,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 잔치를 청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 이런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안 가도 된다고는 핑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핑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지금 행복한 교인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어찌하든 간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데 내 마음 자체가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를 산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이것은 분명히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하기 싫은지 이게 어른들은 잘 표시가 안 나요. 애들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이 있어. 근데 애가 어떻게든 가기 싫어하는 거야. 보니까 딱 보여.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참 희한하게도 그날 뭐가 생겼다고? 담임선생님이 보재. 그럼 어떡하나요? 야호! 이거 앉았으니까 오늘 선생님이나 만나자고 했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교회 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선생님이 딱 거절하죠. 선생님이 야, 너 내일 좀 보자. 그럼 뭐라 말합니까? 안 돼요. 나 교회 가야 돼요. 왜? 그 마음이 이미 교회에 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교회 앞에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 자체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뭘로 보인다고? 술 먹을 기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야, 오늘 나 승진했어. 그럼 뭐라 말합니까? 야, 그럼 축하주 한잔 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야, 기분 더럽다. 야, 오늘 시험 떨어졌어. 뭐라 말합니까? 야, 오늘 1호주 한잔 먹어야지. 매사에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술 먹는 핑계만 잡는 거죠. 술 먹을 기회만 잡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사에 예배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정말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뭐 하자고?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어제 복권 당첨됐어요. 뭐 하자고? 야, 목사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의 귀결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회복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배로 말하면 키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의 길로 가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결국 불신자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바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소를 산 게 질투가 났겠습니까? 밭을 산 게 질투 났겠습니까? 장가간 게 질투 났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싫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먼저 있으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것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회복된다고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전도하는 건 보이고 기도하는, 몇 시간 기도하는 건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 주님께로 향하는 회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안 계신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맞는데 내 마음속에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주의 일도 정말 기뻐서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고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직분자니까 영혼들을 돌아봐야 된다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심령은 지금 참 피폐한 겁니다. 주님은 역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게 책망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도 정말 누가 주일 안 하고 싶나? 누가 교회를 안 하고 싶나? 나도 환경만 주어지면, 나도 사람들만 잘하면, 목사님만 잘하면, 직분자만 잘하면, 나 괴롭히는 집사님만 없으면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샀으니까 못한다고, 밭을 샀으니까 못한다고, 정말 장가가 쓰니까 못한다고, 주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도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게 마음이 믿어진다면 교회에서만 성경 보겠습니까? 집에서만 보겠습니까? 길거리가도 안 보겠습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마음에서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도 성경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로 하는 것 말고 진짜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믿어지나요? 그래 정말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로는 그분이 능력 있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우리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안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건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정말 왜 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이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마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좀 안 오면 서운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돈 없다고 돈 가져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시간 뺏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이 그렇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자. 시작.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자.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해지니까, 당연히 해지니까, 마음 있는 곳에는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거리가 멀고,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이 아깝고,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만 이렇게 푸석푸석한 먼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목사도 집사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제도도 넘어설 만한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신앙생활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은 그걸 본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아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 좀 모시고 가세요. 꽃을 준비한 모양인데 앞으로 좀 나오시면 꽃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 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원수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할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은 많이 했지만, 정말 제사는 잘 드렸지만, 법은 잘 지켰지만 마음이 멀었지 멀어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같이 할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의 마음이 아름다운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계신 하나님, 정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정말 그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 홀로 있을 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도 돌이켜 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